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얼마 전에 추석 연휴가 있었죠. 저는 추석에 충주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뵈러 새벽부터 갔습니다. 혹시라도 차가 밀릴까봐 새벽 일찍이 차가 밀리기 전에 출발을 해서 늦지 않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도 차가 밀리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새벽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먹고 갔죠. 어머니께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차려주시는데 다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상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며느리한테 이따만한 대접에다가 가득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먹는다고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퍼주셨는데, 분명히 조금만 퍼준다고 해서 한 국자 덜으셨는데 그게 가득 찬 거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저 먹는 걸 한참 보시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얼른 드시라고, 얼른 드세요. 같이 드셔야죠. 가지고 조금 늦게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요만한 간장종지 같은 조그만한 밥그릇도 아니고 정말 간장종지만한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거밖에 안 드시냐고. 배가 별로 안 고프시대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차려놓은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아들 며느리 다 퍼주시고, 부족해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요거밖에 없어서 나 사실은 배가 안 고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별로 많이 안 드셨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께서 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까지 낳기 이전에는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아들 2명 낳고 살이 쭉 빠지셔가지고 지금도 아주 호리호리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사를 정말 간장종지밖에 안 드세요. 늘 갈 때마다 어머니 좀 많이 드시라고 하면은 배가 안 고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배가 고프지? 배가 고플 때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게 복이란다. 그러세요. 배가 고픈 게 복이라고. 지금도 이제 어머니 동년배 연세에 다른 분들이 식욕이 왕성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식욕이 있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차려져 있는데 배고픈 생각이 안 들면 그게 참 문제라고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정상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목말라 해야 할 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배고파해야 할 때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의에 굶주렸을 때 우리는 주려 하고, 의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목말라 하느냐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목말라 하고, 진심으로 주님 때문에, 주의 의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배고파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를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었었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 찬양 인도자입니다. 금요 예배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을 저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이렇게 준비를 해요. 미리 선곡을 하고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랑성전, 1층 사랑성전에서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미리 연습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부른 것 같아요. 새로운 곡을 하나를 도전을 했는데요.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곡입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또 잘 들어보실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후렴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이 찬양을 제가 그 1층 사랑성전에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는 겁니다. 야, 이게 왜 이러지?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닦고서 다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이 찬양을 연습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에 요새 잘 아시다시피 4단계 같이 다른 싱어분들이 같이 못 서시고 저 혼자 요 가운데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아까는 연습이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목매어서 찬양 못하면 옆에서 받쳐줄 다른 싱어분들도 안 계시고 오늘 이거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서 성도님들 잘 따라 부르시지도 못할 텐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참 힘겹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잘 하고 은혜관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이 찬양 처음 들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지금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 찬양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 정말 100번 넘게 이번 주에 들은 것 같아요. 듣고 따라 찬양 부르고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내가 입술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는데 내 삶이 진짜 이렇게 살고 있나? 정말 내가 내 삶에 주님을 힘으로 삼아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을 삼아서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방금 전에 내 입술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라고 내 입술은 분명히 찬양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아닌 겁니다. 이건가 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우리 팔복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사실 이게 제 삶의 최소한 10년 이상 된 제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 이것이 저의 삶의 목표로 저는 10년 이상 이걸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이 목표점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 삶의 목적을 향한 이 원동력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어려움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들이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게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고 착착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내가 좀 지쳤나? 내가 좀 지쳐서 무기력증에 빠진 건가? 이 어려움들에 내가 눌렸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다가 내가 지레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10년 묵은 것도 있고 20년 묵은 것도 있고 20년 이상 묵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가족 관계에 대한, 친구에 대한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고도 많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한테 특별히 좀 이렇게 어려움처럼 다가온 게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떠오른 게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저 2차까지 다 잘 예방접종하고 걸리지도 않고 제 주변에도 그렇게 걸리신 분은 안 계세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게 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설림교회에 부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죠. 10개월 동안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 한중간이었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영상 예배로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대부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0개월이 됐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의 60명 중에 절반 이상을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을 몰라요. 그나마 어느 정도 몇 명은 사진 자료가 남아서 사진으로라도 봤는데 몇 명은 사진 자료도 없어갖고 아예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나마 절반 정도 얼굴 아는 아이들은 매주 나올 수 있느냐? 네, 지금 10%밖에 못 나오는데 10%가 오기도 전에 애들이 지레 안 나옵니다. 애들이 예민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으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수술해서 입원하지 않는 이상 교회에 오시는 분들 굳이 못 가시면은 딱 시간 정시에 맞춰가지고 미리 기다리고 기도하고 정장 입고 계시다가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별일 있다고 해서 예배를 빼먹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사회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이슈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조금 욕먹는 일이 생기면 코로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어쩌다 저쩌다 얘기 들으면 그래서 친구들끼리 너 교회 다니냐 어쩌고 얘기 나오면 벌써 이 예민한 아이들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쉽게 또 안 갈라 그러고 시험 기간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서 놀아야 돼서 참 이유가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 얼굴도 못 보는 이 아이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또 하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또 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매번 연락을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한 주는 밥 먹었니? 네. 그 다음 주는 이번 주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여러분들도 다 그 손자녀들이랑 얘기해 보시면 아시죠? 이 한두 번이지 하다 보면 얘기거리가 떨어져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참 쉽지가 않다. 그래갖고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그래 맨날 딴 얘기 하지 말고 근데 목사인데 말씀 얘기해야겠다. 말씀 얘기하면 애들이 좋아할까?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보내자 하고서 만들어낸 게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린 거를 3분으로 요약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60명한테 다 개인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방 용품이죠. 신방 용품으로 제가 요약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야, 이번 주 요약 영상이야. 한 주 잘 지냈니? 하면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손자녀들이나 이렇게 중고등학생 아이 또래 애들한테 카톡 하시면은 답변이 잘 오던가요? 아시죠? 애들 문화가 그렇게 이 어른들 문화처럼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절반이 채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얘네들 문화는 또 다른가 보다. 하지만 나는 또 보내야지 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보내요. 저는 매주 보냅니다. 혹시 못 받는 아이가 있으면 그 친구는 아마 핸드폰 번호를 바꾼 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단의 아이들한테 매주 연락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말씀 영상을 보내다가 근데 얘네들이 성경을 영 안 읽는 것 같다. 그래갖고 얼마 전부터는 성경 음성 mp3 파일을 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주보도 제대로 못 봤지 해가지고 애들 핸드폰 크기로 조그만하고 예쁘게 그림도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주보를 하나 모바일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건 또 선생님들한테 이거 좀 보내달라고 해서 또 보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애들이 답변을 좀 하던가요? 저나 선생님들이나 답변이 돌아오는 게 보통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라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강철이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고작 시험 기간에 지는 게 아닌데, 고작 사회 이슈 한두 가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데, 우린 다 싸워 뚫고 이겨나가야 되는 믿음인데, 좀 마음이 때로는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편으로는 이게 어른 생각으로 너무 애들한테 막 뒤지고 볶고 계속 연락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들 부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 사실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어쨌든 정했으니까 저는 매주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마음의 상처가 적잖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데 나까지 흔들리면 되나? 내가 목사인데 나는 버티고 있어야지. 내가 버텨야 선생님들이 버티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들 힘드시죠? 사실 힘들죠. 왜 성경에 나오는 누구는 옥토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데 나는 돌짝밭에 뿌려가지고 싹도 안 나고 나는 가시밭에 뿌려가지고 자라다가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나는 왜 하필 길가밭에 보내져가지고 내가 뿌리기만 하면 새가 다 쪼아먹고 지치죠. 왜 안 지치겠습니까? 선생님들 매주 뵐 때마다 지쳐 계셔요.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선생님이 버텨야 애들이 버틸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버텨야 애들이 버팁니다. 힘들겠지만 좀 더 버텨주세요. 저도 뒤에서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각자 힘드신 일들이 있으시죠? 버텨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버텨주셔야 권사님들이 버티시죠. 권사님들 각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버텨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버텨주셔야 집사님들이 버텨주실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버텨주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버텨주셔야 또 성도님들이 버티시죠. 성도님들도 버텨주세요. 성도님들이 버티시는 거를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버텨야 청년들이 보고 버티죠.
청년들도 버텨줘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고 버티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버텨야 또 아동부가 보고 버틸 거 아닙니까? 서로 기대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보고 버팁니다. 저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 내가 버텨야지 하고 버텨요. 저를 또 기가 막히게 또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게 해주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특별히 굳건히 붙잡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드립니다. 예배들. 목사가 예배 빠질 수 없잖아요. 새벽이면 새벽기도. 네, 새벽기도. 네, 새벽에 설교도 하고 여기 반주도 하고, 제가 안 보인다고 조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오셨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면 저기 위에 방송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새벽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수요일 되면은 또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수요일 말씀도 꼭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참석해야 되죠. 금요일에는 또 금요 예배 참석해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제가 또 이 지독한 목사를 해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을 달달 볶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토요일 아침에 또 기도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침 9시 20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신앙서적도 읽고 검사도 하고 나누고, 아이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토요일 저녁에 또 기도해야죠. 다음날 주일인데 저녁에 또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신앙서적 읽은 거 점검도 하고, 또 중보기도 표 만들어서 주중에 최소 3번 이상은 교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기도시키고, 제가 지독하게 볶죠. 제가 교사들한테 이렇게 부탁해놓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2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똑같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제가 한 말에, 제가 한 약속이 묶여가지고 어찌됐든 토요일에 되면은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어쨌든 기도해야 돼. 정해진 시간 되면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주일 되면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설교해야죠.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아이들한테 연락하려면 그냥 연락이 되나요? 아이들한테 기도 한 번은 또 하고 연락해야죠. 이게 저를 붙잡아 줍니다. 때로는 저도 지쳐서 다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드는 생각 똑같이 저한테도 들어요. 오늘은 그냥 날씨도 안 좋은데 집에서 쉬고 싶다,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저도 들어요, 그런 마음.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꾸역꾸역 가요. 묶인 것처럼 가요. 근데 저를 묶고 있는 것 같은 저의 그 약속들이, 제가 지켜야만 하는 그 약속들이, 그 믿음의 습관들이 저를 지켜줍니다. 나는 분명히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억지로 이 말씀을 읽었고 억지로 기도를 하고 억지로 나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분명히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릇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이외에는 주어진 것이 없다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지금도 오랜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대부분 오랜 신앙의 습관에 따라 나오셨을 거예요. 수요 예배 처음 나오신 거 아니시죠? 수십 년들 되셨을 겁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딴 거 하는, 쉬고 있는, 맛있는 거 먹으러 저희 맛집 찾아다니는, 그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신앙의 습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 지켜주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의 습관이 분명히 우리를 뿌리처럼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거나 조금 그래도 신앙의 습관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어찌됐든 기도하고 어찌됐든 예배 참석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는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냈어요. 애들이 대답을 하나 안 하나 예뻐요. 그거 아세요? 애들
애들 대답을 하면 대답하는 대로 예쁘고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하는 대로 애들은 예뻐요. 애들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이 아이지만 이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 간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이들 참 예뻐요. 이 아이들이 수개월 동안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수개월 동안 한 번도 대답을 안 했어요. 계속 보내는데. 근데 엄마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우리 애가 목사님 그 보내주시는 거 대답은 안 해도 잘 읽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잘 보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영상으로 예배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게 저에게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잘했다. 아이들한테 이거 보내길 잘했다. 보낼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말씀 보내길 잘했다. 정말 저에게 큰 보람이 됩니다. 저에게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도 제가 요새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는 눈물이 마르면 그 목회 못한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 목회 접어야 된다. 그게 위기다.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졌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무슨 집이 무너져서 태풍이 불어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게 위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근데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이 찬양을 인도를 할 수가 있지?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내가 설교를 하러 단상에 서야 되는데 근데 내 영혼을, 내 삶을 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상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저는 크나큰 위기감을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개역개정을 방금 전에 읽은 거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저 얘기인 거예요. 너무 찔리는 겁니다. 이거 내 문제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이 교회를 짧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 내 이야기구나. 너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 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갈망하고 살아가나? 너무너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렸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에서 붙잡아주는 거는 어김없이 말씀, 기도, 별거 없습니다. 예배, 늘 하던 그겁니다. 저도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습관이에요. 이 말씀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저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붙잡아 줄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신앙의 습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주님의 크신 뜻 깨닫지도 못하고 진짜 사소하고 작은 거에 지쳐 쓰러 넘어지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버티고 견디는 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꽉 묶여 있을 때 그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버티는 힘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표현이 또 기가 막힌 거 아시나요? 방금 전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 뭐에다가 빗댄 거죠? 우리가 음식 먹고 마시는 거에다가 빗댄 거잖아요. 우리 어제 저녁에 맛있는 진수성찬 드시면은 오늘 배가 안 고프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아니죠. 어제 아무리 비싼 뷔페에서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오늘 아침 되면 다시 배가 고프고, 오늘 저녁에 아무리 대단한 음료수를 맛있게 마셨어도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목이 마르시잖아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건 한 번 채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한 번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예배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또 듣고, 어제 들은 말씀 모레 또 듣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어제 기도했으니까 땡이 아니라 오늘 기도 또 하고 내일 기도 또 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의 의를, 주의 나라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 헤매야 된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의를 어디에다가 그 목표점을 꼽아놔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된다고. 여러분들 애들한테 밥 먹여보셨죠? 애들 참 밥 잘 먹습니다. 애들은 진짜 밥을 잘 먹어요. 애들 밥 잘 먹는데 분명히 어제 먹었는데 오늘도 엄청나게 또 먹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습니다. 이게 먹고 그냥 이게 그 쌀 한 포가 그냥 싹 들어가죠. 애들 먹기 시작하면은. 이 쌀 한 포가 다 어디 갔을까? 애들 키로 갑니다. 없어져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먹고 없어져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그 밥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애들이 키가 자라죠. 혹시 키가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 한 20살, 25살 되면 더 이상 안 크잖아요. 우리도 혹시 나는 뭐 50년을 믿었는데, 나는 60년을 믿었는데 이제 뭐 그만 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데, 그는 곧 머리시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으니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을 믿으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전에 워낙 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새로운 간증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10년 전에 받은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 30년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큰 은혜를 이미 받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60살이 됐든 7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90살이 아니 100살, 120살이 됐든지 간에 청년처럼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어떤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면은 빌립보서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지금 잘 예전처럼은 육신은 연세가 드셔서 예전 10대, 20대 때처럼은 달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육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달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오히려 더욱더 갈망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비록 내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주님을 갈망함으로 청년처럼 주님께로 달려나가며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자라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고난이 다 면제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왔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더 찾아올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묶여 계신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매일같이 죽임당할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고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즘의 신앙 상태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 앞에 냉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받은 감동,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차가워진 마음 혹시 아니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꽉 부여잡고 주를 앙모하며 주를 갈망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주를 원하며 주의 의를 구하여서 의에 줄이고 또한 의를 위하여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복이 저의 복 또한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나라를, 주의 의를,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음을 주 앞에 솔직하게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를 향한 사랑을, 주를 향한 갈망을, 주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갈급하게 저희가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 저에게 넉넉히 넘치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저희에게 주의 성령을, 주의 의를 부어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